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죠. 그러나 법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칙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보면 이 법마저 다 무너져 버린 시대를 경험하는 것 같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율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잘못을 구분해 놓으진 않으셨습니다.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술되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꾸란, 우리가 코란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경전에는 당연히 이런 말들이 없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회인 이란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법에 의해 와인은 먹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와인은 마시면 안 돼요. 소주는 될까요? 됩니다. 안 나왔으니까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고 요즘은 히잡이라는 것이 많은 흔히 말해서 그들 입장에서 디아스포라된 유럽에 갔던 많은 이슬람 교도인들이 학교에서 히잡을 못 쓰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럼 모자를 히잡으로 대체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서 모자 쓰는 것도 이제 히잡으로 인정해서 이란 안에선 여자들이 히잡 안 쓰고 모자 쓰고 다니는 여자도 있대요. 근데 이 모자도 학교에서 못 쓰게 하는 학교가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머리띠라도 이렇게 하면 히잡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머리띠만 해도 이제 히잡으로 인정되고 이란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율법도 똑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규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좀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는 지금과 달리 모세 시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율법의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혼. 율법에서 이혼은 공식적으로 허락했습니다. 율법에서 이혼해도 돼요. 율법으로는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9절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근데 음행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사실상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주로 해석했던,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주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 율법의 글자 그대로 간음 이외에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힐렐 학파는 간음 이외에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학파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간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혼하자고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 하와가 왜 만들어졌죠? 처음에 하와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하와는 아담을 보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을 확장한 겁니다. 여자가 왜 있느냐? 남자를 보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철저하게 남성을 돕는, 남성을 위한 존재로만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성이 먼저 남자에게 이혼하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시대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남자만이 그런 이혼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어떤 율법 해석을 이 남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남자가 어떤 경우에 여자를 버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혼에 앞서 결혼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파괴하려고만 생각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완성시키셨어요. 결혼으로. 부족한 둘로 하나 되게 완성시키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든 이것을 찢어놓고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보필하라고 만드셨지만, 아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이들이 혼인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가 됐다고 해서 남자가 0.9, 여자가 0.1, 90%와 10%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 학파의 논리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이런 개념이라면 사람이 모든 동물들을 마음대로 다스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강아지 때리겠다는데, 내가 내 강아지 버리겠다라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스림이라는 건 지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지배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남편들이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그 이야기 붙잡고 남편을 바가지 긁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남자인 너희들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건 남자 입장에서 이혼해도 되고 저건 남자 입장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혼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은 서로가 함께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결혼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내 유익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모세의 핑계를 댑니다. 모세는 이혼할 때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네가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아주 이젠 권위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너희들이 이혼할 때 무슨 이유로 이 여자와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남겨서 그 내용을 써라. 그리고 그 내용이 있는 문서를 그 여자 편에 주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한 상황에서 어딜 가서도 억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너희들 편하게 이혼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약자인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반대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10월 27일에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함께 광화문 시청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왔습니다.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떠나서 차별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핵심은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시킨 이유는 우리가 말씀이 되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분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요, 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 금지는 찬성인데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자라는 건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든다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죠. 포괄적이라는 게 장애인, 학교, 회사 이런 곳에 있는 차별이 아닌 동성애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전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내 동성애는 떳떳하다. 내가 하고 있는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인정해주자라는 것과 죄를 지적하는 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장소만 골라다녀요. 그런 장소에서 발각돼서 그곳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곳에 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교회 안에 직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죄를 지적해야 돼요. 가지 마십시오, 형제요. 가지 마십시오, 자매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동성애 관련된 끊임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정말 품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청년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음란 동영상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술에 쩔어 사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해야죠. 미국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게 6월 30일에 한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실제 일어났습니다. 실제.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화되는구나. 결국 차별금지하자란 말자라는 그들이 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제 관계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학생 인권 조례가 선생님들의 애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계속 고발하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게 되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법이라는 건 모든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가 않는 겁니다. 법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법은 정말 최소한으로 되어져야 돼요.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요, 진짜 위험해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막 앞장섰습니까?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노예제도를 법으로 법제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 법은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사랑으로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레몬이요, 당신을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거 있으면 제가 대신 갚을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에 앞서서 결혼이라는 것을 먼저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들끼리는 법의 토론에 대해서 예민했던 이유는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지키자라고 했던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 금지를 막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서로 간에 차별하면 안 되죠.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런 철학이 다 무너지고 모든 걸 법제화하다 보니까 세대 간에 싸우고, 성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계급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그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좋은 예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법을 지키는 행위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위는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죄 지은 여자입니다 라는 걸 고발해야 되는 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이건 학파를 떠나서 무조건 징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리아를 임신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리아나 그 사람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묻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선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존심 얼마나 상할까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덮고 가? 터트려? 어떡하지? 이런 매 갈등이 순간순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덮자. 그래, 그냥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내주자. 지금 요셉은 부정을 덮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 부정한 사람이요,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다 라고 기술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불의한 거거든요. 율법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이게 맞냐, 저게 맞는 거냐.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저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걸 교회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건 간에 그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어렵게 했고 그 사람 걸 몰래 훔쳤다면 최소한의 율법에선 4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줬듯이 그에게 응당한 그런 조치조차 취해야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걸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인가? 율법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물어보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딱 2개예요. 남자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사람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품으로 이 세상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법보다 그 위에 뛰어넘는 그 법,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하고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배려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담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긍휼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에선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잘 지켜내며 우리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앞서는 자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